번째 주일이자 정묘주일입니다. 정묘주일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부활절 바로 전 주일이죠.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이제 사람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바로 순교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재탄생 혹은 불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전통적으로 종려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한 해 동안 별도의 장소에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바싹 마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행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불에 태워서 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마에 이렇게 이제 바르는 거죠. 우리는 뭐 그렇게 이제 하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가 그렇게 제수요일을 그 이전 해에 종려주일날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제로 이마에 바르면서 그 다음 해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중세 때는 종려주일날 어떻게 했냐면은 한 교회에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로 걸어가면서 막 축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려주일 때의 풍습이었죠. 이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되새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은 바로 동로마 교회에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동로마, 그 다음에 서로마 이제 많이 이제 아시겠죠. 서로마는 서쪽에 있는 로마, 그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정교회 쪽인데 아무튼 이 동방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동로마 교회는 종려주일을 아주 기쁘게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반면에 서로마 교회는 이러한 동로마 교회의 축하 분위기 대신 애도의 성격이 강합니다. 슬픔의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순환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일부터, 그죠? 금요일까지는 무슨 주간이라고 그러죠?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순환주간,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서로마 교회 전통에서는 조금 이렇게 애도의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아주 이제 경건하게 보내는 거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과 세조식이 있는 날인 이 목요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종 목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더욱더 경건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로마의 전통은 종려주일을 아주 기쁘게, 그리고 서로마 전통은 종려주일 다음에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애도의 분위기로 이렇게 지낸다. 우리 이제 개혁교회, 우리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어떻게 지내는가? 뭐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같이 이제 결합해서 이렇게 지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지정하여 지키는 십부림 주일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은 2005년 9월 제90회 총회에서 십부림 주일을 총회 제정 주일로 이렇게 정합니다. 매년 4월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로 이렇게 작정을 건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죠.
그 이유는 씨앗을 뿌린다라는 행위 속에 담긴 신앙적 성찰과 고민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바로 그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참여한다는 적극적인 신앙 고백과 결단, 실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이 지구에, 이 용호동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 나라에 뿌리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어떻게 돼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겠죠. 자,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에 3번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에도 다 3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서신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고 순환당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을 구약 말씀인 욥기를 통해서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2가지죠. 하나는 내적으로 순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행동을 제대로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한번 넘겨보면 위로 올리면은 우리 제목이 안 나와 있나요? 자, 위로 올리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온 길을 살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세번문 말씀은 씨뿌림 주일과 연결이 되어서 비록 순환의 시대가 와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순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씨를 뿌리면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며 부활 승리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난의 씨앗이 뿌려져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마지막 위기지요. 어떻게 보면 또 경제가 위축이 되고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기름값도 마찬가지고 또 시장 경기 물가도 여러분 다 체감을 하시죠.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순환 예고 3번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과 이방인들 양쪽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로마인들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거죠. 마침내 조롱당하고 채찍질로 온몸이 찢어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방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는 거죠. 안팎으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 예고는 3번씩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 3번일까? 예수님은 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할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죠? 또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땅은 동서남북 사방이죠. 그죠? 우리도 이제 3세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3은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3번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잘 몰라요, 그죠? 저도 이제 글을 읽거나 뭐 이렇게 뭐 보면 처음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보니까. 성경 말씀도 여러분 뭐 이렇게 바로 읽으면 막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이게 구약과 신약과 서신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몇 번을 읽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처음 읽으면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2번 읽고 3번 읽으면 딱 머리 이제 딱 느낌이 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순환 예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지와 또 오해로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3번째는 온전히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 3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순환 예고의 참다운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아닐까? 저는 이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3번을 왜 말씀하셨을까? 바로 제자들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같은 순환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 말씀, 서신서는 아니죠. 베드로 전서니까 서신서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당시 로마의 박해로 고통받는 교회에 격려의 편지를 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이때는 누구의 통치 시대였냐면은 바로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기간이죠. 네로 황제는 여러분 잘 압니다, 그죠? 네로 황제 통치 말년에 AD 한 64년경이죠. 네로 황제가 한 54년부터 68년 동안 한 14년 정도를 이제 통치를 했으니까 네로 황제 말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이제 건축물들이 이제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 동해안에 우리 산불처럼 나무로 되어 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무가 바짝 말랐기 때문에 확 타버리는 겁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로 지목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지목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이 네로 황제 때로부터 대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이것을 대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을 때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5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핍박받고 오해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내용이죠. 베드로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에 맞서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로 여러분들이 맞서 싸워 이기세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고통을 다 아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이게 또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리스도인들도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제 죄와 인연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은 죄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죄와 인연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제가 요거를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6절의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지상의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를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이방인들이 즐겨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곧 방탕에 빠지고 욕정에 흐르고 술에 취하고 진탕 먹고 마시며 떠들어대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일삼아 왔으니 그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공동번역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왔으면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실컷 그렇게 허랑방탕했으니까 이제 제정신 차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방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네와 함께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해서 괴이하게 생각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 허랑방탕했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쟁이들 왜 저래 이상하게 왜 저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해? 왜 저렇게 아주 막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해? 이상한 놈들이야. 이렇게 욕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인들이 보면, 로마인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 노예들이 음식 갖다 주면은 막 먹습니다. 막 먹어. 맛보고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다 토해. 그러면 노예들이 그거 다 청소하고, 그럼 또 다른 음식 넣어가지고 다 먹고 또 토하고. 그게 로마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생활 그만해라. 그런 생활 그만해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덜 먹고 적게 먹고 나누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아끼고 이런 생활하는 걸 보고 야, 웃기다, 개의하다, 기이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욕설을 퍼붓는 건 내버려 두세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똑바로 살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바른대로 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고 나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심판이 있지만 죽고 나서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이게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인간이 받는 심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때에 사랑이 이긴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복음서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마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고난의 순간은 하루, 이틀, 3일, 3일이면 좋게요. 3은 완전한 숫자니까 고난도 3일이면 족합니다. 부활로 고난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TV 드라마, TVN 드라마죠. 25, 21가 지난주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보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길래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또 이제 재미가 있어가지고 본방사수해가지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토요일 또 주일 저녁에 이렇게 했던 드라마인데, 참으로 이제 엄혹했던 IMF 외환위기 시대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건물 그때 IMF 지나고 막 짓고 했을 때 얼마나 막 힘들었습니까, 그죠? 엄혹한 IMF 외환위기 시대입니다.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이 외환위기를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막 이렇게 극복했다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IMF 이후에 여러분, 우리 이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IMF가 일어나고 신자유주의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 해고가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해버렸고,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때 이 IMF 외환위기 이후의 결과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죠. 세계 자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갔던 세계 경제적인 맥락으로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극단적인 양극화가 시작되었던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완전히 나라를 이제 망쳤던 것이죠. 이 드라마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었던 백이진이 아버지 사업이 잘 될 때는 아주 이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아주 이제 그 좋은 학교를 다녔던, 그리고 꿈도 미 항공우주국 나사로 가서 우주선 조종사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IMF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내면서 망하게 되죠. 그 결과 학교를 휴학하고 꿈도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아르바이트 생활하면서 막 힘들게 이제 생활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이 이 장면인데, 특히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그 누군가의 삶이 절망과 고통 속에 빠졌다는 자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부도나서 이제 투자를 했던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도망가 버렸으니까, 숨어 버렸으니까 아들을 찾아와가지고 내 돈 내놔라고 멱살 잡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내 딸 지금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지금 내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죠. 아버지 도망갔으니까 이 아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빛을 받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이 백이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순간에도 정말 행복하지 않을게요. 그 젊은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앞으로 저는 그 어떤 순간에도 행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참 아픈 말입니다. 시대가 이 젊은이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지금 젊은이들이 또 이런 상황, 자살하는 젊은이들, 그죠? 지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 주인공 나희도입니다. 백이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다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행복까지 포기해? 우리 둘이 있을 땐 아무도 몰래 잠깐만 행복해지자. 이런 얘기를. 참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말에 이진이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희도는 어린 시절 펜싱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좋아하고 동경하는 이 동갑내기 국가대표 고유림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에게 무시당할 만큼 존재감이 없는 선수로 이렇게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나희도는 그 어떤 순간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나희도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IMF 외환위기 여파로 학교 펜싱부가 또 해체돼 버립니다. 나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 시대가 뭔데 내 꿈을 뺏을 수 있냔 말이야. 그리고 희도는 꿈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아무런 노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욥기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노력이 나옵니다. 맨날 진다고 매일이 그날의 연습에 대한 기록과 반성들이 일기장에 꼼꼼히 쌓여 있어요. 성공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날 내가 왜 졌는지를 막 일기장에 메모를 해놓고 연습하고, 그죠? 그래서 나이도가 결국은 성공하는 거죠. 그날의 연습에 대한 기록과 반성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날 진다고 매일이 비극일 수는 없잖아. 웃고 나면 잊기 쉬워져 잊어야 다음이 있어. 실패하는 걸 겁내지 않고 당당한 희도의 마음을 보면서 백이진 또 막 용기를 얻는 겁니다. 힘을 냅니다. 그리고 희도를 응원하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합니다. 25, 21.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곳에 내 응원이 닿게 할게. 내가 가서 닿을게. 그때 보자. 나중에 이제 둘이 이제 만나죠. 물론 둘이가 이제 뭐 해피엔딩 결혼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이별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고통은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의 주인공 욥에게도 일어나죠. 희도와 백이진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 욥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이진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희도에게 시대는 충분히 네 꿈을 뺏을 수 있어. 꿈뿐만 아니라 돈도 뺏을 수 있고 가족도 뺏을 수 있어. 그 세계를 한 번에 다 빼앗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그죠? 돈도 뺏고 사람도 뺏고 건강도 뺏고 가족도 뺏고 다 뺏어. 자본이라는 이 욕망이 다 긁어먹는 거죠. 그 자본주의라는 욕망의 전차에 탄 우리는 뭐예요? 각자 도생으로만. 저 사람 죽여야만이 내가 살아야 되고 이런 가치관이 팽배해요. 정말 이제 지옥으로 향하는 거죠. 지옥을 향하는 열차를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온몸으로 십자가로 그 열차 앞에서 나를 밟고 가시오.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우리의 꿈과 돈과 가족까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계획을 다시 세야 돼. 그래서 백이진이 이제 희도에게 오늘 너의 계획이 망한 건 내가 망쳐서가 그런 것이 아니야. 틀린 계획이었기 때문에 망한 거야. 계획을 다시 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도가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제 펜싱부 전학 가서 또 이제 펜싱을 계속하게 되었던 이제 그런 이제 줄거리인데,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반드시 부활주일이 옵니다. 그죠? 다음 주 오후 3시에는 부활절 연한 예배를 비록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소수지만 그 소수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저 화려한 부활절 행사가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서 욥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기에게 닥친 고난에 관해서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며 말하는 거죠. 욥기 31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여인에게 눈이 팔려 두리번거리지 않겠다고 나는 스스로 약속하였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누어 주시는 분깃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분께서 높은 데서 떼어주시는 유산은 무엇인가? 악당에게는 파멸이, 바람둥이에게는 고독이 아니던가. 그죠? 이것은 욥이 마음의 순결을 가졌다는 것이고, 악당에게는 심판이, 그리고 바람둥이에게는 고독을,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내적 순결이에요. 또한 이 내적 순결과 더불어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1장 5절의 말씀이죠. 그는 내가 걸어온 길을 살피시고 나의 발걸음을 세시는 분, 내가 허황한 생각으로 살았다거나 이 발이 거짓으로 서둘렀다면 바른 저울에 달아보시면
아시리라. 욥은 내가 올바른 길을 행해왔고 정당하게 살아왔고 내 발길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든가 이 마음이 눈에 이끌려 헤매고 이 손바닥에 죄지은 흔적이라도 묻어 있으면 내가 뿌린 것을 남이 먹고 내 밭에서 자란 것이 뿌리째 뽑혀도 좋겠네. 내가 허투루 생활했고 내가 잘못된 생활을 했으면 내가 심판받아도 좋겠다. 지금 뭐예요? 욥은 당당하게 내가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새벽재단에도 계속 몇 번 말했는데 욥은 죄가 없습니다. 그죠?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대신 욥이 시험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욥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 쉽진 않지만, 자,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욥기 42장 7절 이하에 보면 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욥을 잘못했다고, 네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았고 네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라. 욥이 너희들 죄를 회개하면,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을 용서하겠다고, 욥이 옳았다고 딱 이야기해버립니다. 그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욥이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너 회개했으니까 너 받아주겠어. 이게 아니에요. 욥은 의로웠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바로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욥과 같이 내적으로 순결하고 외적 행위도 온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살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뿌리는 씨앗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들은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드라마 25, 21에서 희도와 이진도 젊은 시절에 그 뿌렸던 눈물의 씨앗이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졌죠. 물론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나눈 것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했으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했던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정신 차리고 내적 순결과 외적 행동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종려 주일이지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 군병들에 의해, 또한 배신자 가룟 유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짓누르고 십자가에 매달지만 제3일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처럼 마침내 부활 승리하셨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에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